구약학자인 브루스 워키 교수가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딸이 어렸을 때 어린 딸과 함께 숲속에 산책을 나갔는데요. 거기에서 누에 고치에서 거의 벗어나기 직전에 있는 나비를 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작은 누에 고치가 꿈틀꿈틀 그러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나비 한쪽 날개는 이미 나왔고 나머지 하나 날개를 빼는데 그걸 못 빼서 버둥버둥하고 있더래요. 이 모습을 본 딸이 갑자기 소리치기를 아빠 나비가 나와요. 그런데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때 이 브루스 워키 교수가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누에 고치 밑부분을 잡고 이것을 찢어서 벌려서 꺼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에 고치가 자기를 해치려는 줄을 알고 놀라서 작은 덩어리가 돼서 부서져 버렸고 나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날 브루스 워키 교수가 배운 소중한 교훈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해야 되는 고난을 예언하면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만나야 하는 고난을 가르칠 때 고난만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처방으로서의 위로도 동시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는 고난, 또 하나는 위로. 그렇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 동시에 하늘의 위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한 절절한 간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할 때 그 모습이 위로의 공동체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위로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이 자비라고 하는 말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은 좀 단수 복수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원어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자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자비란 자비가 한 번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많은 자비를 풍성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이겠죠. 위로라는 단어 앞에도 보면 한국말에도 나와 있죠.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위로도 역시 많이 풍성한 위로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어떠한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저한테 와서 묻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았느냐고. 대부분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해봐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자기 자식이 당하는 고통으로 함께 아파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극치를 기꺼이 친히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겪는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고난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된 이 위로의 하나님 할 때 이 위로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오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를 배우신 적이 없어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고 하면 파라클레오세스, 어디서 비슷한 단어를 들어본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뭐냐?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클레이토스와 오늘 나오는 파라클레오세스 비슷하잖아요. 어미만 다르잖아요.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보혜사 뭡니까? 위로자,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고 있죠.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고난받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약속처럼 넘치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요, 유명한 가정사역자이기도 한 포커스 온 더 패밀리의 대표를 역임하신 제임스 답슨,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읽었습니다. 그가 일하던 병원에 5살짜리 소년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 소년의 엄마가 늘 아이의 병상을 지키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잠시 병상을 비웠다가 비운 그 사이에 이 병동의 간호사가 이 소년이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려요. 얼마 후에 돌아온 엄마가 그 병동 복도에서 간호사를 만나서 아이가 좀 어떠냐라고 묻는데 간호사가 아이가 지금 환각 증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자꾸만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요. 그럽니다. 이때 엄마가 단호한 목소리로 그건 절대로 환각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에게 내가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나 아프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를 위해서 종이 울릴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는 병실로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종소리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위로도 아울러서 기대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자, 그 뒤에 나오는 6절도 보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럽니다.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으로 잃어버린 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 후에 상실한 마음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친히 그 여성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왕이 다녀가자마자 그 여성이 놀랍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성에게 묻기를 도대체 여왕이 찾아와서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줬기에 그러냐고 하니까 그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왕 폐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한마디 말을 해주셨는데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나도 알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여왕 폐하께서도 얼마 전에 나처럼 유산을 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됐고, 그래서 여왕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셨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제 가슴을 죄고 있던 고통이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 가운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그런 불쌍한 심정으로 돌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진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동병상련의 심정을 가지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가 갖는 힘입니다. 서로 함께하며 위로하는 공동체는 치유의 자리요, 고난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우리의 소명을 일컬어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상처와 위로 속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위로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앞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또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그 단어 말고 많이 나온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6절에? 네, 그래서 한글을 잘하고 국어를 잘해야 말씀도 잘 볼 수 있어요. 네, 뭐가 나옵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단순히 자기 개인의 고난 속에서 만난 위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 즉 공동체의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기쁨을 함께 나누면 갑절이나 더해집니다. 축협 같아요. 축협 광고 아세요? 기쁨 2배, 축협, 그거 같아요. 또 고난은 함께 나누면 그 무게가 한결 더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주일 예배 시간에만 딸랑 왔다가 사라지려고 하지 공동체에 속해서 삶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제일 당황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가족 중에 하나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게 될 때 비로소 공동체를 떠난,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너끈히 이겨내고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 깊이 소속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일 예배만 딸랑 드리지 마시고 사랑방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사랑방 모임과 다른 소그룹 모임에 소속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눌 줄 아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세계적으로 읽히고 있는 동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호주의 자연주의 작가인 나다나엘 레첸메이어가 쓴 부러진 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원 나무에서 살면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참새가 어느 날 부리가 부러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의 불행을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았어요. 이 참새는 새들의 세계에서도 왕따를 당해서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먹지 못하고 야유어가고 씻지도 못하는 그를 다른 새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뜻하지 않게 손을 내밀어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노숙자 아저씨였어요. 아저씨가 너하고 나는 같은 처지인 모양이지? 웃으면서 말을 건네면서 내미는 빵을 먹으면서 참새가 오랜만에 행복을 느낍니다. 아저씨하고 꼬마 참새가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자기들만의 집을 만듭니다. 아저씨는 공원의 벤치 위에서 무릎을 세우고 몸을 웅크립니다. 꼬마 참새는 그 아저씨의 덥수룩한 머리 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아저씨가 꼬마 참새의 깃털을 쓸어주면서 안녕 잘자 하고 속삭입니다. 꼬마 참새도 안녕 잘 주무세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새라서 짹 이렇게밖에는 못했어요. 그날 밤 아저씨가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참새는 부러진 부리가 다시 반듯해지고 그 이웃 새들과 함께 어울리는 꿈을 또 꿉니다. 가정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꿈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사랑방 모임을 가꾸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나그네와 같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방 모임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리가 부러진 참새와 같은 외로움을 안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42주년을 맞이했는데 4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서로의 영혼을 만져주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를 위로하면서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행복한 새 집을 함께 꿈꾸며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